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말씀 안에 말씀이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미즈바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가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세례 요한의 시대 때까지는 천국을 침노하여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애를 써서 천국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침노가 수동태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날마다 침노에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7, 80년대 은사주의 교회, 많은 표적과 은사를 행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비주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며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광야 사건을 읽다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10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명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나의 교회가 친정 홍해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적으로 추구하여 그것을 사모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해에서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서는 그 10가지 이적이, 표적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로 다바르,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열이라는 말씀,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다양하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10원, 열이라는 말씀,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바다입니다. 이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애굽의 첫 재앙은 물이 피로 변화가 된 붉음의 사건입니다. 또한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10가지의 재앙과 이적들이 다 홍해에 잠기고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이것은 다바르, 다바르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붙습니다. 이 맴이라는 알파벳은 말씀, 진리,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말씀이 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은사의 주역인 그러한
교회와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광야의 삶이 정확한 그들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길입니다. 홍해라는 것은 붉은 바다입니다. 애굽의 첫째 양인 물이 피로배라는 그런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홍해의 잠김으로 그 바다가 붉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바로 한나의 강을 또 건너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흐르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바르가 각 개인에게 레마로 적용되는 삶의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는 각자 받은 레마를 통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홍해 건넌 후 광야에서의 유일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만나의 기적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은 이 만나는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육신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고 육신의 기력이 쇠하게 하는, 그래서 끝내는 죽게 하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그 만나는 말씀은,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씀으로 예수 하나 되게 하려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참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르 말씀하시되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서 동사 아마르가 먼저 나와서 아마르 말씀하시되 이렇게 성경은 써나갑니다. 아마르는 남성 단수입니다. 주어는 항상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도 인간들은 모르기에 아마르라고 하나님을 생략하고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부터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기에 와시는 주님은 나는 아노키 내가 아니 라고 하는 주어를 쓰시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서부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 중 하나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당한 후에 사장에 들어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주가 됐던 것입니다. 아벨이 뭐니?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묻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나는 아벨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지켜야 합니까? 내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의 의미는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 아벨이 땅에 왔습니까? 죽어 없어지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새겨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한 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벨과 그 아벨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내가 하나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손바닥 앞뒤면이요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진리는 깨달아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행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샤마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랬습니다. 내가 만든 치마가 나아 보이네. 주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보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나아 보이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나아 보이네 하는 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벨이 예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은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4장 10절입니다. 와요멜 메 아시타 와요멜 메 무엇을 아시타 하이 내가 하였느냐? 이것을 와요멜 아시타 이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정확히 해석하면 네가 되게 한 그게 뭐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되게 하였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나 여전히 가인은 모릅니다. 율법의 치마 무화과 나무에 가려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와요멜메 아시타 하시는 주님의 질문을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네가 도대체 네가 되게 한 아사한 그게 뭐야? 내가 예수를 왜 죽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와요멜메 아시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 그 가치 없는 것 내가 왜 지켜야 합니까? 내 제사가 최고인데 내 행위가 최고인데 이런 말이죠. 선악과 먹은 아담의 실체적인 모습이 바로 가인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애초부터 태어났기에 그 두 마음으로 진리를 부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벌 주고 상 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구조인데 보니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고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은혜와 사랑인데도 말입니다. 그걸 인간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때려 죽이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요, 이게 바로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때려 죽인 율법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때려 죽인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을 그 율법을 죽인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를 죽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위의 내용을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 죽으셔야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기념기 위해 부은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빨리 죽으셔야 하지요. 라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말씀이 있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예수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견디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의하시겠지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믿는다고? 아니 내가 언제 나를 믿으라고 했니?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야. 함께 죽자니까 믿기는 뭘 믿어? 너 위에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그게 믿는다고 믿어지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함께 죽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자 중에 함께 죽는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극히 그 수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섬겨야지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의 섬김의 끝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여야 내가 부인되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아래의 존재가 아니고 위의 존재가 되어서 필요수 없으므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멸할 때 그들이 안 보이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의 가인들은 두 부리로 나뉘어져서 각기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이 율법주의의 속옷과 은혜와 진리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어떤 옷을 입었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나 그리스도 기름 말씀의 옷을 입었어. 그럼 그런데 너는 무화과 치마를 입었네? 이 말은 너는 벌거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이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이 바로 옷이라는 말 아닙니까? 제대로 차려입은 정장을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부터는 낳는다고는 나눠 아담이 진리로 낳은 아들이 바로 슈트라는 옷이라는 의미를 가진 셋뿐입니다. 이 5장 이하에 낳는다는 단어는 히필 동사로 사역 동사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 위에 죽었네 나 살았네 이제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함께 그 예수의 죽음에 함께 죽어야 하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으로 느껴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목숨이 이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광야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앞을 향해 행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